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지침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을 냅니다. 이세벨은 그의 욕망을 실현시켜 줍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배우들도 있습니다. 불량배 2명이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나봇이 살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중요한 일임을 알렸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그를 신문했습니다. 준비된 불량배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꾸민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린 법은 아주 나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세벨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살인 교사를 따라 행한 공범이었습니다. 아합은 기꺼이 그와 같은 일을 방조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에게 나봇의 죽음이 전해졌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부고 소식이었지만 기쁘게 전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습니다. 기쁘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 아합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렇습니다. 그에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대적자입니다. 그의 말이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그의 집안이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죄도 말씀하셨고 그 역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질했던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합의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0절, 25절을 보면 아합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악한 일에 스스로를 팔아 죄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악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나봇의 밭을 얻었습니다. 아합은 그와 같은 선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합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후 비참한 죽음의 형벌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아합이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면 아합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슨 죄냐 싶습니다. 아들은 아합의 길을 따라서 자신도 악을 행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19장에는 바알 숭배가 나왔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람과 전쟁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이 나왔습니다. 종교, 군사,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아합은 악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죄악된 삶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나닷의 아첨에 끌려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혹에 끌려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대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경계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비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써 싸우시거나 간신히 이기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시 허용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그 권세를
쇠사슬에 묶인 사자로 묘사합니다. 아주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두려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스테판 차녹은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그의 활동들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유혹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강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고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악의 유혹이 있으며 그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이나 위협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잠자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탄은 늘 우리가 반할 만한 유혹거리를 우리 앞에 가져다 둔다고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의 지침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건지시며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